요즘에 이렇게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짤막한 짤 중에 하나가 뭐가 유행하여 재생산되는 것이냐면 그 핸드폰의 그 계산기에 보면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13-8, 13-8 이렇게 앱에 나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썸을 탔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아직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동의를 구해서 너의 핸드폰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 그 사람이 어떤 앱을 쓰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대충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러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보면 이제 어떤 어플들을 썼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바로 헤어졌어요. 왜일까요? 계산기에 13-8을 한 거예요. 다 큰 성인이 13-8을 계산을 못 해가지고 계산기에다 그걸 두둥인 거죠.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13-8을 계산기를 두들겨야 될 여자를 만나면은 데이트하고 뭐 연애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2세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참 난감하죠. 수포자를 넘어서 구구단도 못하는 초일 수학에 머물러져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난감합니다. 그런데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손주가, 우리 가족의 그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넘어서 고학년이 됐는데 계산기로 13-8을 하고 있다. 그걸 내가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 너 포기해라. 그냥 인생 너만 즐겁게 살면 되지. 이러면 살아가는 할머니 맞나요? 절대 아니죠. 나 이제 은퇴했고 시간 있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수학부터 해가지고 내가 100일 작전을 돌입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이제 사랑이죠. 그렇죠. 내가 혹시 일을 하고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며느리에게 아니면 딸에게 돈을 쥐어서라도 학원, 학습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오게 해가지고 살려야죠. 수학. 그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사랑입니다. 성육신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찬양하는데 성육신 자체가 엄청난 사랑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삶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 현대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써서 사업을 한다면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버 산업입니다. 노인 요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간병하고 이거 지금 14조 시장인데 나중에 100조가 넘을 겁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초고령 사회, 일본, 이태리, 독일, 한국 아마 우리가 가장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지하철 탔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젊은 사람 다 어디 가고 노인들만 이렇게 많은가? 일본 이미 초고령 사회,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만간요. 아시다시피 지하철의 한 구석구석에 경로석이라면 이제는 가운데가 경로석이 될 날이 멀지 않다. 그런 캠페인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돈은 다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와 실버 산업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0세를 넘어 살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애견 산업입니다. 반려동물이죠. 1,100만까지 넉넉하게 계산할 때 그렇게 수가 많은 정도의 사람이 반려견, 반려묘 할 거 없이
자기에게 정서적인 나눔의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AI 산업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챗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거 통해서 개인 비서처럼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죠? 작년에 3월에 그 오픈 AI에서 개발 중인 피규어 1이라는 로봇 시연을 봤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오픈 이 챗 GPT 같은 명령어가 휴머노이드 로봇가 그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다 수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먹을 거 달라니까 사과 주고 접시 정리해 주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머지 않아서 오래 사신다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아마 우리 자녀손 시대 속에서는 공장에서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들을 많이 해줄 그런 휴머노이드 챗 GPT가 로봇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되죠. 이런 데 관련된 산업들에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상실되어질 세상이 되길 쉽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리사회 같습니다. 대리사회. 우리나라 무슨 사회 그 진단을 많이 하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병철 철학자님이 우리는 너무 일을 많이 하는 피로사회다. 우리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절벽사회다. 우리는 투명사회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리사회 같아요. 대리사회. 우리의 시간, 우리가 직접 어머니를 돌보고 간병하고 수발해야 될 모든 시간적인 것들을 지금 요양보호사 하루에 3시간씩 와주고 또 주야간센터 가주시고 대리해주고 있죠. 우리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누려야 될 가족이나 사람들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대리해주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의 직접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파악해야 될 것들을 챗 GPT 같은 것이 정리해주고, 우리의 지식적인 대리, 또 공장형 로봇 휴머나이드, 우리의 그 가정의 로봇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을 육체적인 대리를 하여주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의 흐름 속엔 있지만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를 잡아야 된다면 무엇을 잡아야 되냐? 직접 하는 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직접. 어머니 공경한다고 해서 다 맡길 수 없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우리 초중고 12년 도시락 싸주고 2개 싸주고 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정해진 시간 가운데 손수 밥을 지어서 드시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직접 애완동물 통해서 완전 가족해서 병치료를 하고 장례까지 치료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돈을 쏟는 바람에 우리 자녀손이나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전도받아야 되고 섬김받아야 될 사람들이 울고 있다면, 외면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편리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운데, 효율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편리와 효율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더 상실될 것이고 직접적인 사랑의 교통과 교제, 나눔 가운데 그런 삶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바로 성육신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경륜 속에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선포를 할 수 있어요. 말씀, 최초부터 계신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게 잘 믿어지세요? 저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신학교 가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안 믿어지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와 모든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죄를 제속하셨다. 그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하다가 그냥 믿어진 거고,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이것도 인간이 다시 잠깐 살아났지만 그 사람도 어차피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거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갑자기 엠마오 제자들과 얘기하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벽을 뚫고 오시기도 하고 다른 어떤 존재가 되고, 또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시고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철학과 논리와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알고 믿을 수는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믿다 보니까 하나님 만났고 인격적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고 더. 근데 이 동정녀 아기로 태어나셨다. 여기 아이 출산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 애 낳았는데 동정녀를 낳는 거는 인간이 불가능한데 이건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모르겠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도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양자기독론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된 것이다. 인간이었지만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단도 있고, 그리고 가연설, 아바타. 여러분, 영화 아바타가 이제 곧 3편이 개봉되는데, 아바타 뭐예요? 나비족의 그 거인들의 정신에 인간이 들어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의 정신에 들어가서 마치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AD 8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다 흩어지잖아요. 소아시아 지금 튀르기에 에베소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헬라 문화의 영향이 많잖아요. 그런 영향 속에서 가연설, 예수님은 신이시고 절대 이렇게 똥오줌 가리고 죄 짓고 병 걸리기 쉽고 피곤하고 죽고 하는 이 인간의 연약한 인간 가운데 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연 아바타처럼 그렇게 오신 거라고. 그것도 이단이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정신만 오신 것이 아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육신, 아기로 태어나셨다. 이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란 말인데 신약에는 사르크스란 육신과 소마란 육신이 있습니다. 소마는 성령에 거하는 전,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는 전, 부활의 몸처럼 이 육체가 중립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육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르크스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고통과 배고픔을 느끼는 그 연약한 몸 가운데 태어나셨다. 정확하게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다. 완벽한 100%의 인간, 완벽한 100%의 하나님이 되셨다. 사실 아멘이라 하지만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신조가 있어요. 어떤 신조가 있냐? 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서로 섞여서 변질되지 않는데,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구나, 예수님 안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또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뭐야 그러면 혼합도 아니고 분리도 아니고, 신비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아멘합니다. 3세기의 이레네우스 교부는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의 모습으로 아바타처럼 정신만 개조하는 건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결혼해서 아이 낳아가지고 부모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노인 아니고 그냥 33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뭐 어떻게 모든 인류의 삶을 다 아느셔요?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모든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구조가 있는데 태어나고 성장하고 배우고 자기 스스로의 자아를 가지고 선택하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인간의 삶을 모든 이 인간의 삶의 과정이 다 타락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신성에 의해서 살 수 있지. 당연히 신성이 있으니까 살지. 이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원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본인의 인성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아기로 오셔야 됐다. 더군다나 말구유 동물 염을 밥통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놀라운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버금가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동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십자가상의 하나님과 그 단절의 경험,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하나님과의 단절, 뭐가 힘드셨을까? 지금 인류가 80억이 넘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인구가 많고 앞으로 예수님 언제 오실지 재림 때까지 인간의 모든 오고 오는 인간의 모든 죄를 구람을 한번 재보세요. 영원의 구람은 없겠지만 내 죄가 과거부터 쌓인 그 죄를 압축해서 몇 구람, 80억의 구람. 그 죄의 중압감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깊이, 그 처절함. 오죽했으면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기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는 그 고통과 죄의 그 깊이의 고뇌, 그러한 대속의 사랑 못지않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개미,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있어요. 이제 댐이 터지면 개미 다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미에게 어떻게든 간에 이 살려주기 위해서 뭐 방법이 있겠죠. 불을 피워서 거기를 피하게 한다거나 뭐 방법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으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페르몬을 가지고 더듬이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야 내가 아는 곧 죽어 우리 막 그러면서 빨리 전달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피조물이 개미가 되는 것 엄청난 그 폭이죠.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신이 피조물이 됐다, 인간이 됐다, 비견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의 격차는 뭐 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의 전자, 소립자, 미시 세계의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 깊이보다 더 커요. 대우주와 소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격차를 그 하늘의 보좌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최일도 목사님, 그 바포 목사님 젊은 시절에 청량리 그 어려운 여인들 밥 도와주고, 우리 김진호 목사님 청계천 넝마들과 같이 살고 또 나중에 공동체 이루고, 또 더 나아가 손용환 목사님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과 같이 공동생활하고, 존 맥켄지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나라 초가집에서 한복 입으시고 갓 쓰고 같이 살아주고, 중국에서 그 청나라 변발하고 같이 살고, 이러하게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의 원자폭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 왜요? 같이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리하고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 힘든 사람, 내 행복과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같이 있다, 같이 산다. 이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격차를 뚫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너무 감사하잖아요. 날 위해 죽으신 사랑, 이 땅에 날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시는 그 사랑. 그래요. 그런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 고맙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칸타타하고 그 사랑이 너무 좋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참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중대가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봤다는 거예요. 봤다.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구경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봤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연극에서 공연에 참여해서 같이 그 공연에서 공감하고 나서 그 공연 이후에 영향받은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공연 이후에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참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여기 나오는 이 우리라는 것은 제자를 얘기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처음부터 우리고 처음부터 제자였나요? 아니죠. 그들이었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무리였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쳤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그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늘 붙어 있고, 그렇게 따르고 참여하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적인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영역 중에 성육신적 선교가 있어요. 선교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같이 살아주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많은 선교가 제국주의적인 선교나 다양한 방편들이 많이 있겠지만, 19세기에 많은 선교 중에 선교사님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제 외국인 보호 거주 지역에 살면서 신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대단한 사역인데, 그 중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할 정도로 그들과 그냥 초가집에 살고 같이 공동체 이루고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도 자기만의
성유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많은 쇠문안교회,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한영사전, 거의 선교와 근현대에 이바지했죠. 4대에 걸쳐서. 그분도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셨어요. 내가 늘 우리 구한말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긴 어렵지만 1년에 어떤 기간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늘 가시면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시면서 그들과 먹고 자고 복음 전하고 일부분의 삶을 떼가지고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오셨어요를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성육신적인 사랑을 단 하나라도, 단 한 영혼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손주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우리 딸 신앙을 내가 어떻게든 끌어올듯이 내 손주도 내가 한번 책임져 보리라. 사위가 직장이 옮겨져서 1시간 반 거리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주일날 지하철 좀 더 타고 좀 내가 피곤하지 하면서 딸 집으로 이사 가셨어요. 옆으로 반찬 달라고 손주 신앙교육으로 키우려고. 이것도 성육신적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집사님은 우리 엄마 나 위해서 도시락 열심히 싸줬는데 나도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밥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셨어요. 이런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고스톱을 칩니다. 설거지 고스톱 저녁에 30분 막고를 50점 내기로 해서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자꾸 암송하고 수학하고 해야 돼요. 뭐가 좋아요? 고스톱. 머리가 돌아야 되거든요. 빈패를 낼 때 뭘 내야 될지. 그 사람이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맞춰주는 것. 함께하는 시간, 인정해주는 말,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스킨십과 선물과 봉사원신.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소외된 자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딸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녀야 만져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사랑 완성하셨습니다. 한 명, 단 한 번이라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성육신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성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삶 속에서 그들 가운데 거해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